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올해 교회적으로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막 폭염과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잘 읽고 계신가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됩니다. 지난 봄에는 봄학기 때 우리가 성경 개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습니다. 창조 출정사, 통분 포포중, 복사교제 했죠. 이제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왕국,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지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조금 지속이 되는데, 이 유다 왕국의 말기를 이렇게 정리했죠. 히스기야와 악한 두 왕, 요시야와 악한 네 왕,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다 왕국 말기는 매우 국제 정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히스기야와 악한 두 왕,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갈 때에 두 번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그런데 악한 두 왕이 또 이어지고, 또 마지막에 요시야가 또 개혁을 한번 하죠. 그리고 악한 네 왕,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와 악한 두 왕,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이 므낫세의 악행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역대하 33장에 보시면 1절에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 55년 동안 다스렸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서 쫓겨난 그 이방 민족들, 그들이 하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가지고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래도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겨우 이 영적으로 바로잡아 놨는데, 이 므낫세가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는데 어디에다 쌓았느냐?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남편과 함께 사는 유부녀가 자기 안방의 침실에다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점을 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박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왜 점치는 점집이나 또 무슨 철학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심지어 장로들도 온대요. 제가 그런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점치러 안 가죠.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서운 일이죠. 점치러 다니는 건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젊은이들도 이 점칠 수 있도록 타로 그런 거 있고,
우리가 이런 무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버지는 히스기야 정말 선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악한 아들이 나왔을까요? 이 열왕기 역대기를 읽어보면 또 아버지는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또 선한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규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물려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계속 교육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도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는데 참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참 열심히 하고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근데 지금 더 잘 되려면은 어머니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어머니들이 청소년부 교사를 함께 하면서 아무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 아이고 뭐 자식들한테 좋은 대학 뭐 좋은 재산 물려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물결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면 교회 잘 나오겠지. 천만의 말씀. 대학 들어가면 떠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사명이겠죠. 자, 이렇게 악한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옆길로 셀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하나님은 여러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혼자 성경을 읽거나 혹은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도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에 여기 므낫세처럼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귀를 막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왕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 먼 타국으로 포로가 되어 간 것이죠. 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딱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옆길로 셀 때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이방 민족은 심판이 형벌입니다. 형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이 징계가 뭐냐?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누구를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채찍질하느냐? 아들. 그렇죠. 우리가 뭐 남의 집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거 뭐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바른 길로 가도록 하려고 부모는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이 저리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7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아이 뭐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네. 세상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히려 징계가 내려올 때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롭다면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자꾸 고집 부리고 버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12절. 자, 역대하 33장 12절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사람이 이래요, 그죠? 처음 말씀하실 때에 그때 잘 알아들으면 좋은데 꼭 이렇게 환난을 당해봐야,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환난이 므낫세처럼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이기도 하고, 또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이 돌 같은 자, 이 뻣뻣한 목, 고집이 꺾이고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교만하고 이 자아가 강합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성화인데, 전에 한번 제가 왜 칼빈의 성화를 위한 4가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성찬,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이 4번째, 이 4가지 중에 하나님의 섭리, 특히 고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환난,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결정적이다라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 환난을 당해봐야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말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정말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33장 1절에서 쭉 앞에 봤을 때에 므낫세는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남편을 둔 유부녀가 그 안방 침실에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들인다면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므낫세는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우리 요 앞에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하 24장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이렇게 됩니다. 네 번째 왕이 되겠네요. 근데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누구의 죄입니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이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역대하 33장 돌아와 보면 이 므낫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점. 아무리 잘못해도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요. 아무리 자식이 큰 죄를 지어도 부모 앞에 와서 울면서 회개하면 어떤 부모라도 다 받아줍니다. 왜? 이게 부모의 약점이거든요. 약점.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모의 심정을 빗대어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다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정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에 환난을 벗어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와서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에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경우냐, 므낫세만 받은 특별한 혜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가장 악한 왕을 이 샘플로 삼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왕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 므낫세라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왕은 아합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은, 아이고 오늘 성경을 많이 찾네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요. 그리고 그 이세벨 아내에게 충동되어서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엘리야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이 경고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21장 그 뒤에 27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옷을 찢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아합은 므낫세보다 낫지요. 므낫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다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잖아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비로소 회개했는데 이 아합은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나마 좀 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9절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는 거예요. 므낫세처럼 크게 겸손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크게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이 어떤 왕이냐? 그 25절 봅시다. 25절 보시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나쁜 놈은 없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두 왕을 늘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아합도 용서하시고 또 므낫세도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크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한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역대하로 돌아와서요 34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사람은 또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34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크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놓고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하나님 이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핑계도 대봤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막 변명도 해봤어요. 하나님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변명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면,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집 부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과 시련과 징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 신호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역대하 33장에 돌아오시면은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라.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야, 참 하나님 놀랍지요. 이 므낫세 같이 악한 왕도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악한 왕도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니까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이고, 참 어리석죠, 그죠?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 정신을 차린 거죠. 아이고, 우리가 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죠? 처음 말씀하실 때에 정신 바짝 차리면 되는데, 설사 아합 같은 사람이라도, 그죠? 말씀하실 때 바로 회개하면 되는데, 이 므낫세는 고집 부리다가 환난을 당하여 죽도록 고생하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진작 알았으면 고생 안 할 터인데. 그래가지고 그 밑에 14절부터 보면은 자기 아버지처럼 다시 영적인 개혁을 싹 일으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유다 왕국이 회복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므낫세는 그제서야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므낫세는 그 앞에서 봤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했지요. 아, 이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구나. 이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고대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 쾌락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풍요, 돈 잘 벌고, 다산, 아들 많이 낳고. 요즘은 뭐 아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하지만 고대 시대에는 무조건 아들을 많이 낳아야 되죠. 다산, 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쾌락, 이 성적인 쾌락, 이것이 그 시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추구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 욕만,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죠. 그러다가 패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이죠. 풍요와 다산, 쾌락, 돈, 그죠? 풍요, 다산,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쾌락,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이 욕심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것이 이게 우상 숭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 계명,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욕심을, 풍요와 다산과 쾌락을 갖다 놓은 거,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도 그거 추구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엄청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3절 끝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생의 파멸이구나, 자기 욕심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패망이구나,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므낫세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 없이도 복 받아서 잘 살던데요.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실패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이 므낫세처럼 그제서야 정말 내 인생에서 섬겨야 할 분은 풍요와 다산, 쾌락, 세상의 성공,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3장 19절 봅시다. 역대하 33장 19절, 이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제 정신 차리고 나서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다음 뭡니까?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그래서 이 므낫세가 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채우려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사람, 크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약점이 있겠어요? 그분이 지혜가 없어서 약점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약점이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죽게 갑니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에이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만큼 섬겼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변명하면 안 돼요. 핑계대도 안 돼요. 크게 겸손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 세우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런 심령으로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